자, 말씀입니다. 요나서죠? 요나서. 자,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예, 뭐, 물론 1장을 다 읽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성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것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 따라를 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무엇이 담겼느냐에 용도가 달라집니다. 다이소에 가서 플라스틱 통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느질 할 수 있는 도구를 넣었어요. 그럼 그 통은 무슨 통이에요? 바느질통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통 사온 거에다가 김을 썰어서 넣었어요. 무슨 통이에요? 김통이에요. 자, 그럼 거기다가 또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메모지, 뭐 지우개, 클립 이런 걸 넣었어요. 학용품을 다 넣었어요. 무슨 통이에요? 예? 필통, 학용품통, 뭐, 그쵸? 사무통이 됐습니다. 통은 같은 건데, 왜 다 달라요? 내용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쵸? 내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 올렸었는데, 우리 이장님이 그 프리마켓 할 때 초록색 추리닝 이정재가 입었었던 그 추리닝 입었었죠? 같은 추리닝 위아래인데, 어때요? 이정재가 입은 거하고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 우리 또 우진이 형제가 입은 거하고 어때요? 같은 옷인데 더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달라요. 그렇죠? 같은 옷인데도 다르죠. 자, 같은 건데 누가 취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그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 그 남자애들 서랍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장난감이 있는데 저희 때는 애들이 딱지가 있었어요. 그 딱지하고 구슬이 있어요. 딱지하고 구슬. 자,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 봤을 때는 어때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굴러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날 학교 갔다 와서 난리가 나죠. 같은 건데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손에 있는 딱지는 너무 귀한 보물이고 재산이고 자기 자식한테도 물려준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 손에서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같은 건데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남대문 길거리에서 진짜 무슨 뭐 하나를 샀는데 너무 내가 이뻐하고 뭐 하면은 어떤 누구도 그거를 함부로 못 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그렇지만 그거를 함부로 굴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그걸 함부로 봐요. 자, 같은 거지만 누군가의 손에서 귀히 여기느냐 아니면 함부로 여기느냐, 하물며 그릇도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누구 안에는 사단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내 안에서 내적 내 음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맨날 성령의 음성만 들려요? 아니죠. 입으로 막 기도하다가도 누가 내 발 딱 밟아봐. 너무 좀 적나라하네요. 진짜 우리는 진짜 내 같은 입에서 같이 나와요. 진짜 주님에 대한 주님을 찾는 것도 나오고 진짜 어떤 다른 것도 나오고 같은 건데 상황에 따라도 다릅니다. 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들 교회 다니면서 느끼는 거,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들 다녔어요. 근데 정작 모태신앙들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뭐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많이들 없어요. 있으면 좋으는데 그냥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왔어? 그럼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안 갔다 오면 찝찝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확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눈물로 지새우고 살죠. 그쵸? 이 내 안에 똑같았는데, 똑같은 교회를 갔는데,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다시 해서 예수님이 계시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도대체 요나 안에는 누가 있는지, 그쵸? 요나 안에는 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요나가 살던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되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위협적이고, 근데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은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도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의, 그쵸? 니느웨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한테, 선지자한테, 너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것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뭘 외쳐야 될까요? 회개하라고.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자,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봤을 때는 야, 요나 불순종했어. 맨날 이렇게만 봤잖아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외치고 싶습니까? 안 가요. 싫어요. 저래도 싫어요. 얼마나 내 민족이 쟤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핍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겠다는데 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어. 근데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막 형이 막 나 계속 때렸어. 막 언니가 나 때렸어. 씩씩거리고 있어.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왜들 싸워?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형을 용서해줘.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피가 거꾸로 돌죠? 여러분들은 안 싸웠습니까? 피 거꾸로 돌지 않아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이 됐어 시끄러워 다 똑같아 그만해 밥이나 먹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출을 열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자, 하느님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 벌 줘야 되는데 너 가서 외치라. 뭘 외치라? 회개하라. 강팍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 하기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 이건 싫은 거예요. 선지자 아니라 뭐래도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고 또 한 가지는 무섭고. 안 무섭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악독이 상달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할 거야. 그러니 빨리 너네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거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너 가서 저 사람들 끄집어 외쳐라.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명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뭡니까? 일어나.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서. 세 번째는 외치라. 이게 뭐예요?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구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만민에게 주어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악독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교를 하라고. 그래서 선교는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가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고 못 가는 사람도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정말 서포트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웬만해서 같이 가면서 선교는 같이 일어나서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라오스 선교 가잖아요. 라오스 선교 간다고 하고 비행기 표를 보는 순간 비행기 표가 이렇게 비쌌는데 이게 점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표를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더 떨어져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처음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제가 지금 물어야 될 판입니다. 2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60몇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3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35만 원만 되면 끊자 했는데 30만 원 떨어지니까 25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자 했는데 지금 어제 봤더니 66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내가 물어야 될 판이 됐는데 여튼 그래도 우린 가야 됩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나라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걸리적거리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거기 가서 전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지자라서 알았냐요? 아니,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가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중해 맨 끝에 다시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완전 반대 방향 배를 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셨어.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한테 용서가 돼?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도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요나를 통하여서 그 회개하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죠. 왜?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패하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할 때, 자녀들한테 경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집사님. 셋인다 하면서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끝까지 셋 안 세요. 실은요. 끝까지 셋 안 세요. 왜 안 세요? 얘가 빨리 이거에서 이거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늪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구약의 엑기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튼 이렇게 그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 되면 도망가는 거 많죠. 도망가는 거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되게 어려울 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목사가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딴 사람한테 말씀을 하시지?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목사가 왜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의 종이 돼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주셔서 지옥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자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나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디 나갈 때 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옷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이사 갈 때 보면은 아유 저거 다 버려야지 하는데 옷쟁이 옷이 그득그득 있어요. 근데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쵸? 내가 예식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딱 옷장을 열었는데 드라이클린이 싹 돼가지고 계절과 날씨에 맞춰서 딱 준비된 옷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꺼내 입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근데 아 내가 오늘 예식장 가야 되는데 어머 나 이거 드라이클린이 안 했네? 어머 이거 목에 뺏긴 거 봐. 이거 입으면 보일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었어. 근데 다리미는 고장이 나는데 옷은 다 구겨져 있어. 그럼 그거 입고 나가면서 어때요? 계속 나간 내내? 짜증나고 아는 사람 안 만나고 싶죠? 그쵸? 주님도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하고 같이 내가 이 일을 너하고 같이 내가 이 사명을 너하고 같이 근데 목에 때가 껴있어 여기에 옷에 구겨져 있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쓰시면서도 못 써요. 훈련시키면서 쓰려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날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깨갱깨갱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미리 준비 딱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쳐졌을 때 우리가 yes I am 하면서 손 딱 들고 여기 있다고 반짝반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여기 자녀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머리 헝클어져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나가는 내내 그 차 안에서 내가 앞으로 너 데리고 가나 봐라. 너 이제 너 집에 혼자 있어. 너 이틀 동안 너 혼자 있어. 난 절대 너 안 데려갈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얘기했어 안 했어. 이 얘기 하죠. 근데 딱 문을 열었는데 애가 딱 해서 머리까지 빗고 딱 준비했으면 어때요? 너무 이쁘죠? 가는 내내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사줄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반응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반응이라는 것도 우리는 뭐 사람들은 리액션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는 뭐 아멘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돼요. 예, 그렇죠. 여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딱 열었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필요한 사람 딱 눈 반짝반짝 해가지고 얘 여기 준비되어 있네.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아니다. 얘 써야 되겠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렇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쓰십니다. 자, 오늘 이 요나 계속 이제 요나 얘기 가운데서 가는데요. 요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 일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 요나는 배를 딱 타가지고 배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깊은 잠에 잤습니다. 왜 잤을까요? 머리 아프거든. 몰라. 내가 정신없이. 몰라. 생각하면 나 이거 괜히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놀라는 일,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잠 쏟아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아직 큰 놀라는 일이 없었나 본데요. 인생에서 큰 놀라는 일이 있으면요. 갑자기 급 피곤해집니다. 자, 요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거 잔머리 쓰고 뭐하고 막 안에 내적 갈등도 되게 심했겠죠. 여튼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 밑으로 가서 잡니다. 여기서 잔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낯을 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피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숨은 거예요. 있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반짝반짝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은요. 청년들은 그야말로 환상을 봅니다. 노인들은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진짜 나이 들면 꿈도 안 꿔요. 나이 들면. 근데 영이 맑으면 어때요? 꿈도 꾸고요. 청년들도 어때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도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한 거예요. 앉아도 안 피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여기 살아있는데 오늘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냥 배 밑에 가서 잤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요나, 선장이 요나까지 찾아가게 되면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요나는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나는요, 여기에서 어떤 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구걸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은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벌 받을까봐 벌벌 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실까봐, 나를 외면하실까봐 우리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에다가 나를 던지라고 합니다. 풍랑에 던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입니까? 고난은 내가 쥐고 있었던 거, 그나마 두 가닥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 그 한 가닥도 끊어졌어. 이제 이 한 가닥마저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한 가닥도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요나가 파도에 나를 던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한 가닥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요 한 가닥,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내 통장에 이제 5,000원 남았는데 이게 5,000원이 전부인데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한 잔은 사 먹나? 커피 석 잔도 못 사는 5,000원밖에 없는데 이 한 가닥마저 이게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그거마저도 그냥 놓으세요.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마저 놓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을 요할 수도 있겠죠. 몇 년 며칠 굶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요나는 거기에서 더 이상 파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던지라고 그 뱃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 같은 인생, 그 풍파 속으로 던지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에도 던져야 될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 삶에서도 던져야 될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아도 던져야 되겠고, 나의 욕심도,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도,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내 플랜대로 안 나간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마저, 내 자존심마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럼 이제 다 놓으십시오. 자, 그 모든 걸 놓고, 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수영을 잘해서 던졌을까요? 아니면은 그 물에 대해서 정말 어부여서 던졌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에 대해서도 뭐 어떤 거에 대해서도 파도에 대해서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 높은 파도가 배를 때리고 몰아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무섭고 벌벌벌 떨리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던져지는 그 상황,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놓는 순간 내 안에서 몇 가지의 싸움이 분명 있을 수는 있어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하나 순종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한테 하셔야 되냐고. 아니 그거 니느웨로 가라고 그거 하나 안 갔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석했겠어요. 근데 요나는 감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던져진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던져질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더 이상 파도가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풍랑 속에서 사람들의 말, 눈빛, 어떤 거 하나, 그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길거리에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 눈빛, 말, 행동, 그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장수가 되느냐, 영적인 장인이 되느냐,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내 안에 사단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장수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단의 음성이 더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장애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용도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단이 나를 틈타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틈을 내주지 마세요. 요만큼도 내주지 마세요. 내 용기라는, 유은영이라는 용기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들어와서 자기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조정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 용도가 쓰임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다를 향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던져지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풍파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가지로 오늘 찾아오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풍랑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를 흔들면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손에는 풍랑, 한 손에는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부르셨고, 세 번째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풍랑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흔들면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지금 풍랑이 있나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배가 흔들리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시선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풍랑으로만 보이고, 그쵸? 또 흔들려면 파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랑 이면에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파도 흔들리는 것 속에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수들만 보인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 준비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풍랑하면 또야 하면서 나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 하면서 풍랑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에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못해 하면서 맨날 그 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 장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랑도, 그 흔들리는 파도도 다 넘어서서 영적 장수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썸띵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풍랑 속의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 찾아 이 배까지 오셨구나. 여러분,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흰옷 입고 이렇게 물결을 좀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풍랑으로 오셨어요. 풍랑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풍랑으로 오셨어요. 또 어떻게 오셨어요? 파도 치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또 오실 때 그냥 오셨어요? 큰 고기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털고 가자.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하여 털고 가자. 1박 2일 팀 수양관 이렇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를 준비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셨어요. 하여튼간 감사는 세상보다 큽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는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감사가 가득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그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화려한 궁궐도 지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로 뛰어내리는 것이고,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의 배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죽음의 배가 아니라 살리는 파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이게 죽음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살게 되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파도도 풍랑도 던져짐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가 몰려와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리고 너무나 자신의 초라함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파도 너무나 역경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또 죽음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그 파도 가운데 하나님께 던져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던져지는 인생. 자, 여러분 이제 외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의 큰 바람이 불 때, 건강의 큰 바람이 불 때, 돈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절망의 큰 파도 앞에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영으로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던집니다. 담대하게 아무리 시련이 와도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담대하게 던지면서 허허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감사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충전기입니다.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충전기 딱 꽂으면 사용 가능한 거죠. 여러분 피곤한 인생, 괴로운 인생, 수고한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한 감사의 충전기를 한번 꽂아보십시오. 감사는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떤 용기로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는요 내 안에 사단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냐 하나님을 귀 기울이냐 내가 용도를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같은 플라스틱 그릇이지만 쓰레기통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과일을 담아놓는 통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나라는 사람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이 찾을 때 어디 한번 볼까 했을 때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요. 넌 뭘로 준비했니? 감사로요. 감사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부어주시느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에선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환경에 우겨싸움, 환경에 쪼여움, 환경에 몰아치는 거 거기에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을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충전기입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하고만 연결하잖아요. 하나님하고만 연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충전기 아답터하고 그 충전기 딱 채워서 나가면 어때요? 든든하죠? 근데 어디 갈 때 2박 3일 가는데 충전기 안 가지면 어때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죠. 물론 빌렸을 수도 있겠지만 빌려 쓰는 건 감질 나잖아요. 우리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는 아답터가 있잖아요. 그 아답터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 감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용도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무엇이 담겼나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령님 내 안에 분명히 계신데 나는 성령의 소리보다는 사단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분명히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이게 요나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서하실 걸 알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봅시다.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 선교 훈련이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같이 가봅시다. 선교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선교는요 발을 내딛으면은 우리가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거는요 여행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선교지에 있어봤지만 선교지에 교회들마다 일주일씩 오면 되게 피곤해요. 무슨 가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접촉이 생기고 그들 인생 가운데 비전이 생기고 그들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선교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요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어떻게 하라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발을 내딛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